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함께 살아난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너희, 그렇죠. 너희. 바울이 너희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맞습니다. 자, 이 사건을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살리셨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과거형이 어떤 그 문법적인 과거형이냐면 단순 1회 한 번. 어제 밥을 먹었었고 그제 먹었었고 그제도 먹었었고 밥은 계속 반복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 죽을 일이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한 번. 그런 것처럼 이 살아났다 이 말도 딱 한 번 있었던 과거니까 지금은요 다시 죽었냐 그게 아니고 살아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즉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리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면 살은 자로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났냐? 내 능력이나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일어난 일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 죽은 자는 생명과 관계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건 순전히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으로 순전히 모든 조건과 이유가 나 아닌 밖으로부터, 근데 물리적 세계밖에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인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은혜의 제일 엄격한 의미는 이 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힘, 전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를 말할 때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이 쓰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로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과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함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중간에 다른 힘이 끼어들었으면 그 힘은 쇠해질 수 있고 사람이 했다면 바뀔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한 일은 마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은혜로 얻은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요. 어떤 이들은 순전히 객관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이라고 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객관적인 의미 또는 객관적 효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역사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성,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내가 몰라도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 죽으심에
성경에 뭐라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한다 하지 않았나? 세상에 나도 들어가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죽으심의 효력을 받는다. 모르는 사람도 죽으심의 효력을 받는다.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만 효력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론적 배경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모든 죄를 다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러면 꼭 그 반대로 바뀜이라면서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치고 죽으심으로 나머지는 다 살아났다. 아니 자기 아들을 저주해 버렸는데 뭘 빼놓았겠냐 이거. 자기 아들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거기다 다 뒤집으셨는데 누구 죄인들 빼놨겠으며 누구 영혼인들 하나님이 제외시켰냐겠나요. 그럴듯하죠. 이 사람들은요 알든 모르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무지문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모든 것이 포함됐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고 그렇게 집어넣기 시작할 때 누구도 반대를 쉽게 못합니다. 예외? 빠지니? 부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주님은 다 하시죠. 우리 평상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하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자 이런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그런 주장에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모든 일하면서 다 하라면서 전적으로 그랬다면서 완전히 그랬다면서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객관적 죽음에 모든 죄인의 객관적 구원을 담보한다고 했을 때 쉽게 부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써버리는 모든이라는 말, 다라는 말 그것도 의미를 명확히 하고 써야 되는데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깨림칙한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라는 순간 말한 나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느낌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말을 쉽게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세상 죄를 짓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그걸 다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죄는 그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근데 누구를 버리겠어요? 하면 눈물 아멘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뒤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넘어가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건강과 재정 문제만 보고 싶은데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관한 데서 보고 싶은데 보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객관적 의미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전체 성경이 그렇게 말한가요? 세상이란 말이 세상 안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지. 세상을 상대로 대상으로 세상을 마주하여 또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우리 인격적 반응과
믿음으로의 수용이 배제된 채 그냥 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 먹든 말든 지금 학교 급식소에서 점심밥을 해놨어요. 내가 거기서 안 먹어도 나는 배가 부른 거죠. 520명 전 학생 인분의 밥을 다 해놨다니까요. 밥 먹으러 정도 쳤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너희를 다 내 손으로 전교생을 위하여 밥을 해놨으니까 다 배 부르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안 먹으면 썩습니다. 썩어. 근데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성경에 보세요. 은혜를 강조하지만 본문의 강조는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받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받은 적이 있고 받은 자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중풍병이 나은 자를 영생도 아니고요. 중풍병이 나을 때도 뭐라 했냐면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조그만 병은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고 영생은 믿음과 상관없이 이 혈류병 걸려갖고 나은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함이라. 이게 그 여자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왔어요. 오죽에 있으면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데 거기다 내놓고 누가 손을 댔냐면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반문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예수님이 내가 그걸 모르냐. 그게 아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여자가 병이 나은 거예요. 은혜로 나은 거예요. 그런데 뭐랬어요? 그냥 다한 사람은 많은데 누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하고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죠 다. 아는데 이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냥 군중들 와가지고 주야 이러지 말고 은밀하게 와서라도 나에게 제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라는 믿음으로. 거기서 야이로의 딸 구원하러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 순간 이 여자는 나았는데 야이로 집에서 소식 왔어요. 딸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가까워요. 가까워. 동네 가깝다고요. 여러분. 가보나 가봤자 쬐깐 하잖아요. 예,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또 야이로한테 뭐라 하는지 압니까?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이 나사렛 예수를 집으로 모신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의 집으로. 그의 집을 한 건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는 그 집하고 말이죠. 일부러 찾아간 데는 그 집 별로 가본 집이 없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이로에게. 저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외동딸한테 바들바들 떨죠. 그거를 안 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갔으면 나았을 거를 그 혈류병 걸린 여자 중간에 만나고 시간 몇 분 보낸 그 찰나에 죽었다고까지 생각이 미치면 분노가 나고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좀 가시려면 빨리빨리 가시지. 그리고 저 군중들 오늘따라 왜 이 욕을 이제 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야이로가 먹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얼마나 슬퍼 괴롭겠어요. 근데 믿기만 하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주님 분명히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베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 잘 아시죠? 누구의 회심을 일으켰죠?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레위 마태를 불렀습니다. 다른 이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마태가 제자가 되었죠. 다른 세리들도 같이 제자 되었습니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구하지 아니한 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꼭 담아뒀다가 아까같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반문하세요. 몰라도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이 실제, 이 객관적, 그래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 객관적 사건을 얘기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대에 같은 길을 걸어 다니고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진짜로 이 땅에 존재했다던 예수님을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길거리 지나면서 수없이 본 그 사람이에요. 진짜 본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돌무덤에 뉘어졌다가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에 오른다.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직접 얼굴을 본 그들에게는 왜 독사의 새끼라 그러냐고요. 이해되시죠? 예. 2000년이 지난 지금 얼굴 안 본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나 못 봤지만 몰라도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 본인은 뭐냐면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 독사 새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지나치게 인간주의적 은혜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한 사람 중에도 객관적으로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는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날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 성전했던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 화해의 증표가 주어진 걸 실제로 현장에서 봤는데 우리는 소식만 들었잖아요. 그랬다더라.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본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난리. 해가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한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 내려고 싸매가지고 장사 지는 거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은 따라와서 봤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쳐다봤어요. 그렇게 봤는데도 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헤롯이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들었잖아요. 거기까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무덤문이 열렸더라는 소식 듣고 어디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갖 세상 욕심에 성경 번역하면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빼들기는 그런 신학자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이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 때문에 은혜를 업신여기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구원받는다. 그런 인간들이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의 영원성을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일의 좌우에 속하여 영원한 효력을 받는 것은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존재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그렇다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로 논리를 보면
우리가 죽은 자였잖아요. 죽은 자가 믿음을 간다는 이거는 산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생 이꼴 믿음이 아니고요. 중생을 했을 때 살아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요. 곧 이 믿음에 대해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생이 이꼴이 믿음이 아니고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논리가 그런 거예요. 죽어있을 때 심장이 소호세수 별짓을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직 안 죽었고 심장이 멈춰있는 정도면 이거 하면 사는데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멈춰버리는 사람, 멈춰서 죽음에까지 이르러버리는 사람은 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심장은 멈췄지만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는 요걸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시 사는 거는 죽은 자가 산 게 아니라 죽어가던 자가 일어나는 거죠. 아닐 것 같으면 영안실 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사는 거. 쓸데없는 짓이죠. 죽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란 거는 죽은 자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뭐부터 하냐면 믿음에 대하여 살아있게 합니다. 거의 근데 이게 찰나로 하기 때문에 동시적, 우리 경험적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 죽음의 상태를 살아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살아있음은 그때부터 어떻게 믿음과 상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믿음하고 절대로 상관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첫 번째가 중생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아있게 해서 믿음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서 작동을 해요. 이제 움직여 이 속이 발긋발긋.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말해요? 믿음을 하나님이 준다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세 번이나 말하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만 항상 뭐라요? 믿는 것은 너다 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라 했단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어있는 데다가 믿음을 쑥 집어넣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자를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상태로 바꿔야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살 때문에 믿음을 보면 아 믿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구원이다 진리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작이 하나님부터니까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믿었느니라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5분 간격으로 일하는 것 아니고 10일 간격으로 일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시계로 잴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찰나에 일어나는지. 그런데 우리의 실제에 있어서 중생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러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객관적과 주관적이 함께 됩니다. 그래서 주관까지 포함이 돼야 구원을 받았느니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눈을 뜬 자라야 누가 나를 심폐소생술하는 줄 압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이 생활에서 비유를 좀 가져오자면 숨이 멎어가지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막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할 때는 누가 나를 뭘 했는지 몰라요. 인공호흡 했어요. 누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호흡을 불어넣은지도 몰라요. 눈 딱 뜨고 뭘 캘럭캘럭 하고 눈을 이렇게 딱 뜨대 나를 살리셨군요. 이때 알아요. 그죠? 그때서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선택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려나? 이런 게 부르심 중생 이러죠. 언제 나를 부르시 이게 아니고요. 부름도 받고 부른지도 몰라 처음에는 중생하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이제 쏟아 나올 때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깨달은 게 인지적으로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인지적으로는 그래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거를 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요. 성경이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자라간다 그러죠. 커간다 그러죠. 그래서 행위의 언어의 변화가 나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쓰시옵소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기도말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 말하면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죠.
이랬을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야, 사람이 새롭게 됐네, 다시 태어났어 해서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는 경험이 있은 후에야 서로 간에 말하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야 하고 중생이란 말을 그때 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에 있어서는 중생이란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요, 중생이 앞서는데 우리가 그 일어난 일을 인지하는 것은 한참 뒤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냐? 못된 인간이, 하나님도 아닌 주제, 기다려봐,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봐야 돼. 그리고 좀 신기를 지켜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도 좀 그럴싸하고 헌금도 안 하던 헌금도 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도 하고 성경보니까 증거가 맞네. 1번 책. 증거 맞아. 5년 지나갔는데 여전히 증거가 있어. 이 정도 되면 새로워졌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형제예요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이거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인간의 인지는 뒤늦기 때문에 그때서 오래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인간들끼리는 그때 우리 실제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용어는 배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삽들고 주일날 너네 일하러 가면서 어이 김씨 참나 교회 다닌다면서 이 사람이 거듭났어 이러고 간다고요. 성경은 모르지만 경험으로 보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씁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났어. 집사님 저 집사 아니 저 성도님이 이제 거듭난 것 같아요. 이런 말 때 교리적으로 탁월해야 이거 무식한 사람. 중생은 그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중생은 성령 부르셔갖고 우리 안에 새롭게 이게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게 잘난 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똑똑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자면 대학원생 수준으로 알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똑똑한 박사들이 공부 많이 못한 분들한테 설명할 때 겁나게 쉽게 하는 거 아시죠?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그런 차원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알려면 그 정도 알아야 돼. 그리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함수 배우기 시작하고 적분 배우면 우리 엄마는 이거 모를 거야. 우리 아빠는 이거 모를 거야. 그때 굉장히 싸가지 없어지거든요. 애들이 학교 좀 다닌다고. 그러다가 나이 철 들고 오히려 박사가 되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창피당할까 봐 엄마 앞에서 오히려 영어도 안 쓰고 쉬운 말을 한다고. 이게 철든 자식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격하게 관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가끔 이 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부모님 앞에서 배운 티 내지 말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필요한 용어들도 있고 어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면서 못 알아먹는 말만 일부러 골라서 배운 티 내는, 그러면 오빠가 너희들 화를 낼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우리 구원에 관한 성경의 교리에 대한 이해와 설명과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였을 때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관계하여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반드시 이거는 너희가 받았느니라는 경험적 차원입니다. 경험적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지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만큼 인지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마취 시켜놓고 수술을 배를 째고 별짓을 다 해도 몰라요? 몰라. 그죠?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런데요, 영적인 수술은요, 마취 안 하고 합니다. 아주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영적인 이 심폐소생술은요, 눈 뜨고 합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요. 오히려 이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의 사건이 주관적 체험과 함께 나에게 실제가 되고 효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가 경험한 이 주관적 사건을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공동체적 인정.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함부로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증거도 없는데 또 그냥 순전히 글자로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도 우리가 섣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인 자신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내가 믿었을 때, 근데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즉 성령이시고, 믿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본인은 남들은 늦게 할지라도 나는 그 즉시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확신케 하고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성령이 나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요, 남들에게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아도 바울이 보세요. 대사도들도 의심을 몇 년을 했다 하니까 뭘 기다린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거 맞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봤어요. 근데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바울 본인은요, 3년 지나서 확신했습니까? 3년이면 저기 아라비아도 갔다고 남을 시간. 그날 주님 만난 날 본인에게는 이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 내가 구원받은 날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강조하면 구원파가 또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많으면서 이 가시 많은 생선 발라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라먹어야 됩니다. 예? 자,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제가 다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을 논리적 의미와 경험적 차원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성령이 먼저 믿음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중생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영적 각성과 지정의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고와 언어와 행위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 증거가 보일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인지와 경험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하기를 중생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대표적 신뢰가 바울에 대한 대사도들의 반응, 대표적 신뢰. 사도들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그 욕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서는요, 객관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도 다 알았어요. 동시대 일이니까. 지가 있을 때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요,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거의 그 동시에 모든 게 다 일어났는데, 주관적 체험으로서 즉시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중생하였음을 알고 실제 경험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헷갈리면 안 돼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객관적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주관적 믿음의 시인과 회심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부질없는 인간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요 주관적 체험, 중생의 체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체험이 주님과 나 사이에는 해결이 됐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역시 객관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인지되고 확인되었다는 차원에서 중생한 사람이 맞죠. 실제로는 진짜 있었죠. 우리가 그걸 이제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에 대한 시인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시인인 거죠. 그런데 요 시인이 없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바로 그때 중생한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했으나 주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공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칭찬할 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소문이 들리는도다. 너희 믿음의 행위의 역사가 들리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듣고 기뻤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성도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성도라. 종합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는 그 듣는 이가 본인이 아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너는 안다. 너는.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한 일, 내가 아는 일, 그 일이 내게 그 일이 내일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 됐다는 것이 내가 했다 아니요. 내가 받은 내일이 됐다면 내가 받은 내일. 그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이러한 주관적 사건입니다. 즉 진리, 객관적 진리의 주관화. 이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의 주관화. 그리고 공동체적 인정은 이 주관화된 객관적 진리가 다시 사람의 눈에 공이 보일 때 사람은 그때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바로 그래 주관적으로 너에게 일어난 객관이 주관화된 그 사건이 너에게 일어났다고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뭐라 할까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하거나 마음의 담력과 평안이 더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하여 사역도 맡기는 것이고 동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저번에 중간에 가버렸다고 마가 저거 안 돼 이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바울을 나무랬다거나 바나바를 나무랬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우리 사람은 사람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나중에서야 깨닫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말한 게 그 앞부분까지 말하지만 더하여 여러분에게 특히 이 월요일에 오셨기 때문에 뒤에까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 진리의 주관화가 진실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받은 자고 믿은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버지 세상이 이보다 듣기 좋은 소리, 기쁜 소리, 감사한 소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단 한 번 죽으신 것 같이 나에게 단 한 번 내가 너를 살렸다면 산 것입니다. 다시 죽고 또 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나는 살았으니 주여 산 자가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역, 주님과의 동행 아버지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걷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언정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